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어로 we라고 하죠.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울타리, 이 울타리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이, 그런 사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울이, 울어주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글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구나. 며칠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7,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이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젊은 날의 고민을 함께 주고받고 나눴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참 좋은 친구인데요.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뜸 무슨 얘기야?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그날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었던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도 안 하세요? 이런 일 흔하게 있으세요?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목사님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랬구나. 생각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또 기도를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유성욱 장로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잖아요. 아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함께 울어주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 뭡니까?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제만 생각하면 탄식이 나. 제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제가 더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모교 채플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조교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시기 전에 채플 예배에서 특별 찬송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은요, 아주 젠틀하고 훤칠한 모습으로 마치 광고에 나오는 시니어 모델처럼 생기셨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그 교수님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부른 찬양이 사랑이라는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하시는 분이 바로 그 곡을 쓰신 정두영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교수님과 그 아내 되는 그 교수님의 이 두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반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삶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12장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헛된 말이고, 사랑이 없으면 헛된 능력이고, 사랑이 없으면 헛된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오래 참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듀메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길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참기 어려운 불행을 견디는 것, 힘든 고통을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는 것을 오래 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인내합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 충동을 느끼죠. 때로는 분노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화를 낼 줄 모른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더 큰 문제는요, 아무 때나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막 벌컥벌컥 화를 내고 걸핏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호통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다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뭡니까?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가면서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바라보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오래 참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참지 못하는 일이 있으세요? 내 자식에게나 아내에게나 또 남편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참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 살기로 합의한 부부가 있더래요.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사랑을 했고요, 보람도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라고 하나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11명이나 있었대요. 놀라지도 않은데 다 11명씩 있으세요?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긴 했는데 서로 자녀를 더 많이 데려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양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자녀를 나누려니 한 명이 남는 거예요. 이 한 명을 놓고 옥신각신합니다. 결론이 나질 않아요. 양보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부부가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라. 그리고 6명씩 나눠 가져라. 부부가 랍비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시 홀수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두 부부가 새 생명을 둘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는 가을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고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견디지 않습니까? 귀한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이 참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인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 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그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가실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구절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까칠까칠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해서 사용하기에 편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의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친절하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친절을 베풀기로 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부드러운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동물 심리학자인 하로 교수가 인공 엄마 실험을 했대요. 그것은 무슨 실험이냐면요.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 앞에 실제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었대요.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였습니다. 단 철사로 만든 원숭이의 가슴에는 젖병을 넣어두고 보는 거예요. 우유를 더 좋아할까? 부드러운 품을 더 좋아할까? 실험 대상인 아기 원숭이는 우유는 필요했지만 철사로 만든 엄마보다 부드럽고 푹신한 그 헝겊으로 만든 모형 엄마에게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만 우유를 먹고 부드러운 엄마한테 갔다는 겁니다. 동물들도요, 본능적으로 부드럽고 또 온화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인간관계도요,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요,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을 서로 찾는다는 겁니다.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 못 길러요, 머리카락을. 제가 조금 곱슬기가 있어서 항상 스포츠 머리로 짧게 자르고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 좀 확정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전 목사, 머리 좀 길러봐. 왜요? 너무 얼굴이 무서워 보여서 머리 좀 기르면 조금 부드러워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머리 길러볼까 그러다가 머리 좀 기는 게 이만큼이에요. 또 어느 순간 또 짧게 자르고 올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들 목사가 더 부드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면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아주 그냥 모관한 사람은요,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 해서요. 근데요, 온유한 사람은요, 잠도 잘 자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요,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불편해요.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긴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편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더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다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번에는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열심으로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과 시기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라면 시기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어떤 것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예뻐야 되는데, 내가 더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삶에서 열심을 가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열정에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열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자랑은요,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빛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없는 일도 지어내고요, 나를 과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자랑, 교만, 이런 것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뜰 한 구석에 높이가 5m를 훌쩍 넘는 돌덩어리가 40년 동안 방치가 됐대요. 미켈란젤로가 3년의 작업 끝에 이 대리석으로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던 대리석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다윗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가운 돌을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차가운 돌 속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의 호소를 듣습니다. 그 호소를 마음으로 들으며 그가 아닌 부분들을 끌과 망치로 제거해주면 그 인물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죠.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윗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깎아내야만 합니다. 사랑이 아닌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자랑하는 모습, 사랑이 아닌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깎아내야만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깎아내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로지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두원 교수의 곡 사랑이라는 곡이요, 단 15분 만에 만들어졌대요. 이 정두원 교수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실패하고 커다란 좌절을 느꼈답니다. 지병까지 악화가 됐대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결심을 했답니다. 그것도 실패하고 술과 담배와 노름의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의 권유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1974년 신방 예배를 드리던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노래를 짓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대로, 펜 가는 대로 단 15분 만에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이 곡을 쓰기까지 나는 작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플룻을 불고 지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 이 노래는 이렇게 내 피와 땀이 들어간 내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 손을 빌리셨을 따름입니다. 사랑,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모습을 쳐다봤어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삐쭉빼쭉 울퉁불퉁한 바위 같은 저의 모습이 여러 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전히 부서져야 되고, 여전히 더 많이 깨어지고, 여전히 깎아져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더 깎여져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탤런트 신혜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요, 재산도 있고 유명세도 있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참 행복이 없었대요.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았대요. 그러던 터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현지인의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아주 작은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선교팀을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분이고요, 전 여기서 공부를 하고요, 전 여기서 이렇게 살고요.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요. 근데 밥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공간 하나였는데 그렇게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뭘까? 이 행복은 뭘까?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되었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그냥 내 이웃이 좋으라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더래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고, 상대가 좋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더니 사랑을 깨닫게 됐더라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된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랑의 삶을 결단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